우리는 솔렘에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성무일도와 미사에서 성가를 부르는 수사들의 기도에 동참하고자 찾아오는 곳이며, 또한 그레고리안 성가 연주의 비밀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비밀이란 제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주에 관한 비밀이죠. 150년 전부터 수사들은 그레고리안 성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힘을 기울여 왔고, 연주에 관한 몇 개의 원칙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제 원칙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련 수도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다니엘 술리에 신부님, 그리고 프랑스 연합성가대 수석이시며 르망 대성당 그레고리안 성가대 설립자 겸 지휘자인 필립 르노블로 종신 부제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렘에 있습니다. 성탄 아침 멀리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이 수도 공동체의 삶을 상상해 보시죠. 숙소를 막 나서는 사람들, 수도원 접견소 문을 닫는 문지기 수사님, 계단을 내려오는 수련 수도자들, 앞치마를 벗는 요리 담당 수사들, 모든 이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성당 입구에 모였습니다. 이제 성당의 자리를 잡고 이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에는 사제 아닌 사람들, 오른쪽에는 제의실에서 제의를 입고 영대를 걸치고 나오는 사제들, 이들 모두가 성가대석 주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합니다.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스콜라는 성가대의 한가운데로 모입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독사들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입당송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고리안 성가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교회는 로마 교회 고유의 전례 음악으로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인정했습니다. Amen.
전례 음악으로서의 그레고리안 성가를 논하자면 곧바로 아래의 두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엇을 노래하는가? 누가 부르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알려져 있지요. 대부분의 그레고리안 성가는 성서에서 그 가사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기도, 찬양, 환희, 그리고 탄원이 담긴 시편은 그레고리안 성가 대부분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성서에서 영감을 얻은 성가 외에 초기 교회 성직자들의 기도나 찬송에 곡을 붙인 작품도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의 이러한 문학적인 근원으로 인하여 그레고리안 성가를 노래로 불려지는 말씀 또는 노래로 불려지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부르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전례 집전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관련됩니다. 먼저 교중을 이끌어가는 사제가 있고 그에 답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자, 부제, 복사가 있지요. 끝으로 스콜라 칸토룸으로 불리는 성가 대원들과 독창자가 있습니다. 미사 집전 사제가 목소리나 음악적 재능에 의해 선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제가 노래하는 부분은 기도문이나 교훈을 암송하는 레시타티브, 서창 형식으로서 음악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신자들이 부르는 부분 역시 아주 단순한 것으로서 사제에게 짤막하게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사제, 복사, 독서자들 외에 부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환희의 성가를 부르며 부활초를 축성하는 것이 바로 부제의 역할입니다. 음악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 그룹인 스콜라 칸토룸의 구성원의 몫입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레고리안 성가의 역사에 대해 얘기하려면 우선 오랫동안의 역사 이전 시기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 시기 다음에는 응축적이고 정확한 작곡이 행해지던 시기가 있고 이어서 기나긴 쇠퇴기, 그 다음이 1세기 전부터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역사 이전 시기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곧 2000년이 됩니다. 크리스찬 문화는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 지중해 연안으로 전파되면서 예루살렘과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떠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예배 의식의 탄생과 전례의 전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지방 분권이란 개념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은 받아들인 전례를 각자의 언어로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시리아 지방에서는 시리아어로,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콥트어로, 지중해 연안에서는 또한 각자의 언어로 전례가 행해졌습니다. 동방교회에는 아직도 언어의 다양성이 보존되고 있지만 초기 2세기가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어가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기쯤에는 먼저 아프리카에서, 조금 뒤에는 로마에서 라틴어가 크리스찬 전례의 공식 언어가 됩니다. 서양 각 지방마다 고유의 라틴어 레파토리가 생겨났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는 스페인어 성가, 로마와 그 관할 지역에는 로마 성가, 위대한 베네벤토 공국으로 불리던 남부 이탈리아에는 베네벤토 성가, 북부 이탈리아에는 밀라노 성가 또는 암브로시오 성가, 그리고 갈리아에는 갈리아 성가가 있었습니다. 고대 서양의 이 모든 레파토리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밀라노 교회의 밀라노 성가입니다. 암브로시오 성가라고도 하죠. 그 곡들은 12세기식 기보법으로 기록되었는데 요즘 출간되는 성가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지방의 전례는 전례를 묘사한 오르디네스라는 책과 미사 집전 사제들의 기도를 담은 사크라멘테라는 책을 통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담긴 성가는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당시 성가는 오로지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세기 이후 박해가 끝나고 대성당들이 건립된 후에 로마 교회의 전례는 새로운 외형을 갖추고 5세기, 6세기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에 의해 성가가 작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스콜라 칸토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음악가 그룹 또는 성가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스콜라 칸토룸의 임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전에는 독창자가 불렀던 옛 성가곡들을 손질해서 훨씬 발전된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부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례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상황. 예를 들어 미사 집전 사제가 입장할 때에 필요한 멜로디 등 새로운 작품의 작곡이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이 교황좌에 오른 590년경 로마식 멜로디의 주요 부분은 작곡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세기) 후반기에 프랑크 왕국의 피핀 왕조, 피핀 르 브레프와 그의 아들 샤를르 마뉴와 교황 스테파노 2세와 그 계승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교황의 영토는 북쪽 롬바르디아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프랑크의 젊은 통치자는 권력의 합법성을 보장받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핀 르 브레프는 교황 영토의 보호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교황 스테파노 2세는 서기 754년 갈리아로 가서 프랑크 왕의 축성식을 베풀어 줍니다. 이를 계기로 프랑크 왕은 생드니 수도원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지요. 새로 왕위에 오른 왕은 로마 전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자기 영토 내에서 종교적 통일, 나아가서 정치적 통일을 공고히 할 수단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국에 로마 전례의 도입을 포고했고 아들 샤를르 마뉴도 이를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크 왕국에 로마 전례가 도입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갈리아 전례, 특히 갈리아 성가곡들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음악에는 악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성가를 들여오려면 로마의 성악가, 독창자들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8세기 후반기 프랑크 왕국에 갈리아, 세느강과 라인강 인근에서 만들어진 성가가 우리에게 문서로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20세기 전례학자들이나 음악 이론가들은 11세기, 12세기 후기 로마 성가들을 10세기의 그레고리안 성가들과 함께 비교합니다. 그들의 비교는 아주 개연성 있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로마 성가와 갈리아 성가가 만났을 때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잡종의 형성, 교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성가의 가사는 책을 통해 보존되었고 별 어려움 없이 도입,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멜로디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갈리아 음악가들은 흔히 로마식 멜로디의 전반적인 형식을 취했습니다. 서창부의 규칙이나 구조는 그랬지만 로마식과는 완전히 다른 갈리아 성가의 장식법을 사용했죠.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수학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마식 플러스 갈리아식은 로마 갈리아식 혹은 로마 프랑크식. 이것은 로마와 갈리아 성가의 교배에 의한 잡종, 새로운 성가의 탄생이었습니다. 서방 교회에 대한 성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의 독보적인 영향에 의해 이 성가는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쇠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묘하게도 그레고리안 성가 쇠퇴의 주된 원인은 문자에 의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레고리안 성가는 8세기 하반기에 생겨났습니다. 10, 11, 12세기에는 그 기법이 완성되었고 멜로디를 표기하는 다양한 기법도 완성됩니다. 처음에 문자화된 그레고리안 성가에는 음정의 높이와 길이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음악의 윤곽이나 연주에 관련된 표시들이 적혀 있는 정도였습니다. 구전된 음악을 기록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신학자들의 영향에 의해 기법법의 관심은 멜로디에 집중되었고 정확한 음의 고저, 음정의 장단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필사본들을 비교해보면 멜로디의 정확성에 치중하다 보니 리듬이 지닌 미묘한 차이의 표기를 점점 등한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조의 두 번째 원인은 전이였습니다. 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레고리안 성가곡에서 우리는 모음 발성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이를 한다는 것은 이 모음 발성법에 각각의 음에다 음절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rcangelica Mariam Famina Salutantia Sic Fantur Ave. 이러한 유희의 결과 모든 음을 같은 방식으로 음절에 맞춰 부르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중세 말려 그레고리안 성가는 연주는 물론 악보 편찬에서도 완전한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필사본들을 열어보면 우리는 계랑제 신부가 말했듯이 무겁고 지루하며 감성을 사로잡지 못하고 영혼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딱딱한 음의 연속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의 르네상스는 그레고리안 성가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라틴어 액센트는 떨어져 나가고 노래할 줄 모르는 멜리즘들은 잘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런 책이 공식적인 것으로 사용되었고 무겁고 지루하고 딱딱한 음의 연속이 모든 성가대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원은 지난 세기 중반부터 이곳 솔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33년 7월 11일 르망 교구의 젊은 신부 게랑제는 솔렘에 와서 다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역사와 전례에 심취한 하느님의 사람이었지요. 그는 초대 교회의 모든 전례, 특히 그레고리안 성가를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복원의 선구자이자 복원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게랑제 신부는 멜로디 연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사들에게 성가를 부를 때 성가는 기도를 위한 것이니만큼 악보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발음, 악센트, 악절 등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몇 해 안 가서 수도회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소위 솔렘 스타일의 탄생이었습니다. 수도회의 친구이자 교회 참사회원인 꽁띠에는 솔렘의 성가가창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규칙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규칙이 있으니 멜로디를 따로 떼어내더라도 성가는 강약, 운율, 귀절이 잘 조절된 지혜로운 독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엔 정통 멜로디를 복원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여러 교회에서부터 온 필사본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학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의 필요성을 직감한 사람도 바로 게랑제 신부였습니다. 어떤 작품을 연구해서 그레고리안 성가의 음악성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여러 교회가 간직해온 작품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찾아내었을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음악 분야 고문서를 연구하는 작업실의 탄생에 주요한 역할을 한 기본 원칙들이 생겨납니다. 이곳이 고문서 연구실입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방입니다. 사람들이 솔렘 수도원을 방문할 때마다 들르기 때문이죠. 이 방에는 유럽 전역에서 수집한 우리의 보물, 필사본과 영인본 600여 점이 있습니다. 또 같은 숫자의 마이크로 필름들이 있지요. 이 모두가 그레고리안 성가 복원을 위한 1차 자료입니다. 제 선임자인 모크로 신부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필사본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곧 이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발견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오직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노래의 정통성을 다시 찾는 일은 언제나 미묘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가에서는 특히 구전의 충실성이 점점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문서들이 다 연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난 세기 말에 수집된 이 자료들은 제 선임자와 그 보조자들의 검사를 거쳤고 지금은 대작 신부가 그 일을 하고 있지요. 그 어느 곳도 그분들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눈에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문서들은 모두 다 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미사곡 아니면 성무일도입니다. 미사곡들은 유럽 전 지역 모든 세기에 걸쳐 획일화되었습니다. 미사의 특정 부분은 언제나
똑같은 곡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성무일도는 조금 다르지요. 먼저 수도자의 성무일도와 재속 성직자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자형 레파토리는 대성당 참사 회원이나 재속 성직자의 것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여기서는 또 지방의 작품들이 많은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미사곡에 비해서 성무일도를 위한 곡들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작품 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레파토리인 경우에는 30점, 40점, 때로는 100여 점의 네우마 2본을 덧붙였습니다. 멜로디와 음정의 복원은 네우마로 표기된 멜로디 구조의 복원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일단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책을 펴냈습니다. 1883년 보띠에 신부의 층계송이 출판되자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형태의 그레고리안 성가는 전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주요 부분이 삭제되거나 내용이 왜곡된 출판물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그레고리안 성가가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인쇄 매체를 통해 진면목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후에 나온 출판물에도 내용 수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띠의 신부가 인용한 필사본은 소량이었지만 우수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작품집이 뒤를 이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간판이 나온 다음 1934년에 교성성가집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음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복원 작업은 더욱 정교해졌고 1934년에는 고대에 암송되던 음이 특정 양식의 특정 작품 속에 과감히 수용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앞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취지에 따라 출판될 로마 가톨릭 교성 성가집도 새로운 놀라움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연구가 많이 진척되었으므로 오늘 출간되는 책이 어제의 이론을 모방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무엇을 노래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레고리안 성가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사와 멜로디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멜로디는 이미 가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악센트의 음악적 특성의 이해를 위해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의 웅변가였던 그는 라틴어의 리듬과 울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웅변술에 관한 저수를 통해 그는 각각의 단어 속에 자연이 삽입한 숨겨진 노래, 잠재된 노래, 칸투스 옵스쿠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5, 6세기경 초대교회의 말력, 문법 학자인 마르시아누스 카멜라는 라틴어 악센트의 유사 항목에 대해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악센트는 아니마 보체, 즉 단어의 생명이요 영혼입니다. 그는 단어에 세미나리오 무지체스, 그러니까 음악적인 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여기서 프랑스어로 단어를 의미하는 모라는 낱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죠. 모라는 말은 움직임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모투스에서 왔습니다. 단어는 움직임입니다. 하나의 라틴어 단어는 멜로디를 가진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작곡가들의 일은 라틴어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단어에 이미 내포된 음악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부르는 성무 1도 교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cymbalis bene sonantibus laudate Dominum. Avec des cymbales. 베네 소낭티부스, 잘 울려 퍼지는 이라는 말에 주목합시다. Le profil du mot 그것은 bene sonantibus est remarquable. 작은 멜로디 고리인 것입니다. Ré, mi, fa, sol, fa, mi. 음이 이어지면서 점점 높아지죠. 음표는 솔에서 악센트의 절정에 이르고 파, 미에서 가라앉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레파토리에는 또 다른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음정의 장단과 음조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 미사 입당송의 첫 구절을 듣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로디를 들어보면 여러 음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어떤 음은 그냥 지나가고 곧 잊혀집니다. Sol,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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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re, do, do, re, do, mi, re, re. Sol, re, re, mi, re, do, si, la, do, do, r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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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do, do, sol, la, sol. Sol, re, mi, re, do, mi, re, mi, re, do, si, la, do, re, do, sol. Ré, do, ré, la, do, sol. 흘러가며 잊혀지는 음은 장식음입니다.
귀에 남는 음은 가사가 붙어 있고 가창자가 길게 느려서 노래하는 음이지요. 그것이 멜로디의 구조를 이루고 음조를 구성하는 음인 것입니다. Ré, Do, à l'aigu, 높은 음조, et La, Sol, au grave. 낮은 음조죠. Ces quatre cordes 성탄미사 입당송 음계의 핵심은 mode 레, 도, 라, 솔, avec 4음계로 되어 있지만은 à quatre cordes 다른 작품들에서는 Do, 다른 La, 음계가 나옵니다. avec d'autres pièces 입당송은 qui ont d'autres notes 이미 et donc 고도의 음악성을 지닌 mais 아주 l'introït 화려한 est un 성가입니다. chant d'apparat d'une musicalité déjà 옛 très élaborée. 성가곡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더욱 단순한 음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저녁기도 구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irigatur Domineo assiduum Secundum censum in Dans cette 이 pièce, 작품에서 un seul 모든 음의 주축이 되는 음은 레입니다. le ré. 레는 Le ré est 낭송음, aussi la note de 그러니까 récitation. 가창되는 음입니다. 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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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Puis vient l'ornement do, ré, fa, mi, ré, do, ré, mi, mi, ré. Et la mélodie 네, se conclut sur 멜로디는 레로 toutes les 끝납니다. notes d'ornement. 장식음은 흘러버리고 귓가에 남진 않지요. Ré de récitation. 낭송음과 종결음인 레만이 귀에 남습니다. C'est là 이것이 멜로디 구조를 이루는 유일한 음입니다. on parle 이런 것을 ce genre de 아르카익 음계라고 합니다. archaïque. Ici, 이 작품은 레 음계입니다. cette question des notes 음계는 단지 음악적인 흥미뿐만 아니라 en effet, 하나의 멜로디 구조와 음계의 기본음에 의해 우리의 심리적 측면에 생성된 효과를 나타냅니다. produit sur notre physiologie et sur 옛날 사람들은 est différent. 다양한 멜로디가 Les anciens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un climat, une 이것을 atmosphère. 그리스어로 On a une 에토스라고 idée à 표현합니다. dire cela. On parle 중세 음악가들은 ainsi, 첫째 음계로는 장중한 에토스, le premier 둘째 mode, 음계로는 슬픈 에토스, l'atmosphère grave. 또 셋째 음계로는 Le deuxième mode, c'était 신비스러운 plutôt 에토스 등등을 꾀했습니다. le troisième, c'était le mystique. 진부한 느낌을 주는 용어이겠지만 Quoi qu'il en soit 어쨌든 de cette terminologie, 음악 qui est 요법에 peut-être- 예서 보듯이 il ne fait aucun doute. 에토스와 Et la musicothérapie est là pour 음계의 개념이 témoigner que cette notion d'étoffe 심리학이나 mode est 기도, fondamentale au plan psychologique. 묵상의 기초가 된다는 Pour la 것을 prière,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cette manière dont le 따라서 chant jaillit du 라틴어로부터 성가가 넘쳐 나오게 하는 이 방식은 cœur même 가장 de la 근본적인 것입니다. Aussi vaut-il la 이것은 peine d'étudier un 그레고리안 성가 작곡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l'ancienne Venite 좀 더 긴 두 benedicti 번째 교성 성가를 들어볼까요? Béni de mon Père, entrez 한번 en possession 들어보시죠. du royaume. Venite benedicti Patris mei. Chaque mot 각각의 단어가 마치 작은 멜로디 고리처럼 처리되었습니다. Venite benedicti Patris mei percipite regnum
Venite benedicti Patris mei. 가사가 예술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음을 이어서 연주하는 레가토가 필요합니다. 레가토는 먼저 가사 이해에 필수적인 단어의 단위성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엔 이 단어들을 구와 절로 연결시켜서 문장 단위를 이룸으로써 가사가 표현하려는 사상이 노래 속에 드러나도록 합니다. 레가토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레가토로 노래하면서 단어를 구분한다고 해도 모순은 아닙니다. 제 선임자인 가자르 신부님의 표현을 빌자면 통일을 위한 구분이지요.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각각 구분되어야 합니다. 레가토를 익히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레가토가 단어의 구분을 막지는 않습니다. 레가토 다음에는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소스테노토가 있습니다. 단어는 작품 이해의 최종 도구가 아닌 기본 도구입니다. 최종 도구는 구절 자체이며 구절을 만든다는 것은 구절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악센트의 흐름은 단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게랑제 신부와 모크로 신부가 말한 단어와 멜로디 구절의 개념에서 본 솔렘식 연주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